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들어야 되고 주보에도 직접적으로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문장을 쓰는 게 맞을까 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에 의도가 있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명의 친구가 늦은 시간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바로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던 그때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작은 교회가 그 길가에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 설교의 제목이 교회 입구 쪽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 교회 게시판에 있는 말씀 제목을 보고 한 친구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 도박장에 가는 게 죄가 아닌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그러면서 같이 가고 있던 친구에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친구는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싫어, 나는 도박을 하러 갈 거야. 너가 여기 남아서 예배 드리고 싶다면 너는 예배 드려라. 나는 도박을 하러 갈 거야 하고 도박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두 친구가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신문에 큼지막한 기사 하나가 실리게 됩니다. 미국 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블랜드 당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한 감옥의 그 감방 안에서 죄수 하나가 그 신문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냐고. 그때 이 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이 친구와 나는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였다. 함께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때 이 친구는 그날 그 교회에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하고 도박장에 가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 보니 긴 시간이 흘러 이 친구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지금은 우리가 LG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LG의 과거 이름이 금성사였습니다. 처음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이 금성에서 카피 문구, 광고의 문구에 어떤 말을 썼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카피 문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문구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보다도 더 확대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루가 지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향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또 먹고 싶은, 배부르고 싶은 그 욕구가 가득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떡을 요구하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단순하게 떡을 좀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배부름을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 뿐더러 또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남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서로 소요가 만들어지고 다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부딪힘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6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단순히 전날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어려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의 제자 중에 단순히 떡 먹으러 찾아왔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문화생,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가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버리고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다른 길 가야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며 그 이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과는 거리가 너무 머니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밥을 먹고 함께했던 이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단순히 조금 원하는 바대로 떡을 또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그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자,
벳세다에서부터 배를 타고 왔던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드러났고,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두고 떠나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하여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혹시 자기를 버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야, 너희 설마 가려는 거 아니지? 그렇지?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날 생각이 아닌 거지? 맞지?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제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소 성격이 급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뭔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끝까지 얘기하셨던 생명의 떡이 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 동의를 통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며 예수님께 남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단순히 내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감정적인 것들에 치우쳐서 그 감정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과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구호를 외치고 선전선동하는 것들에 마음이 휩싸여서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구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저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참 목회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대립을 했던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렵습니다.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럼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미워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향하고 있었는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할 만한 자들을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뭐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막 선동선동하는 말들을 합니다. 누구는 끝장났다, 누구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감정적인 것들에 흘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철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6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 지금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 설교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큰 바람이 잦아들고 큰 파도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은요, 단순히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보면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여기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십니다. 지금도 멋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이 참 잘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되도다 칭찬하시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조금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 12명을 직접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와, 12명의 제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맞아, 우리 예수님께 선택받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한데 유대 문화 안에서 마귀라 칭하는 것은요, 매우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왜냐?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에게 매우 나쁜 욕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실 제자들 중 누구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예수님께 질문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죠. 예수님 혹시 납니까? 제가 그러나요? 저는 아니죠.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합니다. 몰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71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의 거의 말미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이미 그 옛날에 모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며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누구인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인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예수를 팔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먼저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말고요, 두 사람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니? 물어보는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팔아넘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을 들었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인생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웠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남아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요, 헌금궤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착복하고 몰래 빼돌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 앞에서 내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책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다른 이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 돈을 훔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봐야 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었던 돈과 권력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의 모든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참담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랐고요,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에는 진짜로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베드로는 또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노라고 그는 결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끌려갈 때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누군가 외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 몰라. 누군지도 몰라.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절대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침을 뱉어서 바닥에다가 금을 긋습니다. 저주하는 표현이거든요. 난 저 사람 저주해. 누가복음 말씀해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에 전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요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부활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서 물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염치 없음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요. 예수님 앞에 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염치 없음 가운데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와 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아직 육지까지 거리가 먼데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난 염치 없지만, 난 안 되지만 예수님이시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초점은 신념에 맞춰져 있습니다. 돈, 권력, 힘.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 다 똑같았을 거예요. 나일까? 혹시 나일까? 가룟 유다 생각하면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이 생각이 바뀝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어디로 갑니까? 합리화로 갑니다. 어쩔 수 없었어. 예수님이 잘 살 수 있게만 해줬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배신 안 하는데, 예수님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 자기가 믿고 싶었던 것, 결국 그 돈을 선택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신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찾아와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 받았던 돈을 돌려줍니다. 물으자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는요,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돈 주고 예수님 내가 사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뭡니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스스로 목을 메고 그 생명을 끊는 처참한 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중심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후회하는 순간까지도 결국엔 자기 자신과 돈이 그에겐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하나의 차이로 그들의 평생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 그 영혼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있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TV를 트는 것이 겁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닥해집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념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봐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믿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마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참담하고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우리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다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원래 마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쏟아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그래, 죽였어야 돼. 그래, 끝장냈어야 돼.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기로 합니다. 신념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념을 갖고 있는가?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행여 우리 안에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구조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이론들이 예수님보다 앞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떠나갔던 66절에 등장했던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떠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의 인생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경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념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